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근데 운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노래했다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음식물도 부족하고 생활용품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수용소 분위기는 항상 침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급계통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수용소에 립스틱이 한 트럭 배달이 됐습니다. 그 립스틱이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독일 군들은 그 립스틱을 유대인 수용 여자들에게 배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의 해고를 보면 이불이 없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모자라서 두려움과 절망의 고통을 겪던 여성들이 립스틱을 받고 이거 처음에 어리둥절하다가 전부 다 입술에 그걸 바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용소의 분위기는 놀랍게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생기 하면서 그 립스틱이 인간성을 돌려줬다. 즉, 그 여자들이 립스틱을 입에 바른 행위는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자신이 존엄한 인간임을 선언하는 리추얼이라는, 영어로 리추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종교적인 의식, 어떤 절차, 생활의 중요한 어떤 의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거죠. 고전문학자인 배철현 교수가 사람이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혼돈 그 자체다. 머리도 막 부스스하고 그잖아요. 눈곱도 끼어 있고 엉망인데 이런 혼돈의 얼굴에 코스모스, 질서를 부여하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추얼이라는 것은 흐트러진 삶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 아주 격식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신경 써서 씻고 머리 모양도 잘 신경 써서 다듬고 격식에 맞는 옷을 딱 차려입습니다.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외모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격식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이 평범한 행위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가꿈으로써 인간다운 존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막 아무렇게나 아이고 편하다 하고 사는 그거는 별로 인간답지 못하다.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인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의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탄생과 성장, 결혼과 출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마디마디마다 통과 의식을 하는데 뭐 첫돌도 하고 잔치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한 단계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건너가는 의식이에요. 졸업식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학식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변화를 공동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정성껏 차려내는 코스 요리처럼 해야지 패스트푸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컵라면에 물 끓여서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호로록 먹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요리사, 셰프가 쫙 정성껏 코스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거기에다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효율성을 따져서 속전속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는 내내 그 의미를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 이게 다 뭡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 의미가. 이게 종교개혁 이후로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이 은혜로 만들어진 절차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배 절차 함부로 못 바꿉니다, 우리는. 헌법에 딱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례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 이런 의식을 너무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결혼식이 무주례 결혼식으로 바뀌면서 이벤트와 재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사역자인 송기른 교수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주례를 없애고 양가 부모의 축사나 신랑 신부가 뭐 춤추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예식을 하는데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빈소 없는 장례식, 그죠? 네, 무빈소 장례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아병원에 영안실에 시신을 넣고 장례식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지도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소를 없애고 1박 2일 만에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과 이 실용을 앞세운 변화죠. 절약도 되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털어내면 과연 그 자리에 정말 무엇이 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은 마치 세르파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다는 그릇된 시도이고, 무빈소 역시 장래가 가진 존엄의 의미를 내팽개친 시신 처리 과정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결혼식을 가벼운 웃음거리나 공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했고, 장 깔뱅은 결혼을 가볍게 다루는 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혼은 사적 연애의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적인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장례식에서 슬픔을 숨길 필요는 없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하는 그 화구에 관이 들어갈 때 오열을 했죠. 근데 옆에 그 당시에 계시던 한 선교사님, 저를 아주 아껴주는 분인데, 분당에 사는 분인데, 그 장례까지 오셔서 주무시면서 장례식을 끝까지 참석해 주신 고마운 분인데,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울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했어요. 장례식에서는 슬픔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희희낙낙 장례식에서 웃으면서 호상이야 호상이야. 저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죽은 몸을 존중하며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없애야 될 것은 허례이지 의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잔치가 사라지고 결혼과 장례식,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의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5장의 1절부터 12절 사이의 중심 내용은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가? 그 날에 일어나는데, 그 날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벌릴 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너무너무 잘 준비된 아주 멋진 잔치를 베풀고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남자 K-팝 가수 그룹 있죠.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인데, 와, 저는 별로 그 사람들에 관심이 없지만은 뉴스를 보면 진짜 대단해요. 미국에서 여러분 8만 명이 모입니다. 티켓이 몇십만 원 하는데도 8만 명이 못 사서 난리예요. 티켓을 못한 사람은 그 체육관 바깥에서 그 들려놓은 소리 들으면서 울고불고 합니다. 몇십만 원 내고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대단한 잔치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위로가 된대요.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는데요. 야, 그 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남미에서도,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부부까지 참석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막 응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근데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은 엄청난 화려하고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날의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잘 건너가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 고난과 시련,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입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다. 이런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선지자가 부른 이런 찬송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즉 자신이 했던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 미안, 내가 깜빡했어 한다든지,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사정상 이번에는 못했으니까 진짜 미안하다, 다음에 잘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 내가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즉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그 창조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실하고 진실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도 오락가라, 장관도 오락가라, 국회의원도 오락가라, 사람은 다 그렇죠. 다 오락가락 합니다. 왜? 형편 따라 바뀌는 것이. 여러분, 유럽도 봐보세요. 평생 연금을 넣었는데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연금 못 줘. 난리도 아니죠, 이거 뭐.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살고 있는데 연금 끊어버리면 노인들 어떻게 삽니까? 언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요양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양원에 할아버지 한 명이 누워가 있어요. 그 막 밑에 침대 밑에 막 그냥 소변을 그냥 싸서 침대 밑이 누렇게 돼 있고 막 지린내가 앙둥을 내고 국립병원인데 열악하더라고. 근데 노인 연세가 많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6.25 때 참전했던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 적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말이지. 선교관 입장에서.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돈을 안 주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진동하는 나라다 이렇게 돼 나와 있어요.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성읍과 견고한 성읍, 사람들이 만든 궁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공적과 그런 성과와 문명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강남 거리를 어쩌다가 지나가 보면 막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아요. 네? 저는 어쩌다가 그 백화점, 잊을 수 없는 게 저 인천에 옛날에 지금 철거된 롯데백화점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끔 가보면은 제가 화장실에 들어서 깜짝 놀래요. 그 바닥이 전부 대리석이에요. 미색, 아주 노릇스름한 빛이 나는 아주 고급 대리석으로 화장실이 다 되어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을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속으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높은 건물,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 인간이 세운 문명이 얼마나 엄청나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졸지에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의 크기, 화려함, 뭐 대단한 거, 이거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재물과 권력과 조직으로 쌓은 성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않는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야 이게 분별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올바른 지각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강한 나라, 포악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강한 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을 믿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나타내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참 시적절한 말씀 구절 같아요. 자, 여러분 4절을 보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또 폭양을 피하는 여러분 지금 일본과 중국에 태풍이 왔잖아요. 저 밑에서 남반구에서 발생한 태풍이 올라오다가 1등급 굉장히 강한 폭풍이 오다가 전부 꺾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작년하고 지금 태풍이 제대로 온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태풍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태풍이 와서 피해도 주지만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서 그 물값이 막 수천억 원씩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뭄이 왔어요. 태풍이라도 와 잘라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는 막 태풍이 와서 자동차가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강한 태풍. 일본도 지금 태풍을 맞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고 마른 땅의 폭양.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월곶에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서 그늘목을 걷는데 이 겨울에 따뜻한 뜨거운 난로 앞에 있는 느낌 확 한데 와
이거 어떡하냐, 이 말. 그때 그늘목에 시에서 설치한 파라솔인데 그 안에 싹 들어가니까 한결 낫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훨씬 더 낫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가 폭풍처럼, 그런 뜨거운 폭염, 태양빛처럼 고통을 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그 폭풍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뜨거운 폭양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천대 만대 틀어놓는다고 세상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탁 입추가 지나고 어떻게든 이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막 너무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뜨거운, 이 무더운 날씨를 단박에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견딜 수 없는 폭풍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폭풍과 폭양 같은 시련이 있으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한 기세로 폭풍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죠. 그리고 6.25 때는 공산주의의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속주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편리주의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따가운 떼약볕처럼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돈 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거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되어 있어요. 강한 힘과 권세를 믿고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악인의 노래는 곧 애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은 폭양 같은 고난을 겪을 때 무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 안에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폭풍과 폭양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누릴 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멋진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 그래 내가 옳았어, 내가 정말 옳았어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을 위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말은 이 잔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풍성한지 보여줍니다. 잔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잔치 때문이에요.
천국 잔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수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 가리개와 덮개는 영적인 무지, 슬픔, 수치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나는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에 몸을 떨며 고통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고 보면 그런 일이 적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불완전한 믿음, 슬픔과 두려움과 죄가 완전하게 제하여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존귀한 얼굴을 대하며 그 잔치를 즐겁게 향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제가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웃고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많이 웃고 기뻐하다가 모였다. 얼마나 좋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절에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다 모였는데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살다가 와서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든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이 앞둔 그런 완전하게 변화되고 회복된 존귀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끊어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승리한 만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주보며 웃으며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걱정 없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여러분 그날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생겨난 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그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또는 부끄러움, 나를 괴롭히는 부끄러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열심히 정말 올바르게 살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밥 먹는데 이제 TV를 탁 켰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70대 옛날에 인기 있었던 가수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전영록이라는 가수하고 혜연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신문에 전영록이 죽었다는 부고기사가 123번 나왔다더라고요. 123번. 그리고 있지도 않은 온갖 모함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혜연인가 하는 그 가수도 뭐 누구와 뭐 살았다, 누구 자식을 낳았다, 뭐 죽었다,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것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한 번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관객에서 나오더니, 그 소극장이면 조그마하잖아요, 그죠? 잉크 시커먼 잉크를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확 뿌려버렸대. 그 혜연이라는 가수가 아수라장이 났죠. 알고 보니까 이 혜연이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인기가 떨어졌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욕 먹으면 많이 괴로웠는데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누가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잘못해도 욕 먹고 잘해도 욕 먹는 게 세상이에요. 왜요? 이 세상이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더 이상 억울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낙오하지 마시고 어찌하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9절 안에 보면 기다림과 구원이란 말이 두 번씩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기다린 것처럼 그들도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그의 구원은 해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집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시골에는 그 인분이 좀 거름이잖아요. 그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외갓집에 갔는데 똥 푸는 걸 봤어요. 똥통에 똥을 퍼서 바가지로 퍼서 짊어지고 와서 논인 아파트에 뿌리는 걸 봤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인분을 모아가지고 그게 풀을 썰어서 그 안에 섞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걸 밟는 것처럼 모압이라고 했지. 이 모압을 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렇게 인분 속에서 풀이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비참한 거죠. 그럴 때 11절에 보면 그 심판을 피해 보려고 마치 헤엄치는 사람이 손을 쫙 뻗어서 탁 수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너무 잘해. 능숙한 수영 선수가 수영을 딱 하는데도 하나님 뭡니까?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위에서 눌러서 물에 푹 담가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못 피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11절 보면서 진짜 모골이 속년이시더라고. 와, 무섭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악인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성벽과 높은 요새는 그들의 자랑과 교만과 안전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허물어서 뒷거리 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와 심판,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방학일 때도 8월 15일 되면 다 학교에 가야 돼요. 다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듣고 광복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헛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제가 모범 학생이었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투사들의 삶을 그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있죠. 전지현 씨가 나오고 또 하정우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도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독립군 대장이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다가 살기 위해서 변절을 하지요. 그 배신을 통해 자기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거나 투옥이 됩니다. 그래 해방이 됐어요. 그러자 이 배신자 염석진은 경찰로 변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의호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으슥한 곳에서 옛 동료를 만나죠. 총을 들고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배신했느냐?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 뭐라 합니까?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배신을 했겠나? 총을 맞고 비참하게 몸부림치다가 죽죠. 여러분, 실제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빼앗긴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1910년에. 그러자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쳤어요. 민족 지도자들도 독립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1930년대가 딱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아, 이제 안 되는갑다. 독립은 어렵겠어. 그렇다면 내 살 길 찾아야지 하면서 친일로 돌았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친일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자기도 받고 땅도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매국 노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10년에서 15년 잘못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반역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변절됐어요?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히 성벽을 높이 쌓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대단한 성과와 문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기세가 폭풍 같고 그들의 강함이 폭양같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의 치하에서 고생하며 빈궁하고 가난하고 환난을 겪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재림, 천국 나 잘 몰라. 이 세상이 좋아. 세상에 돈 많으면 최고지. 이 세상에서 젊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지. 그래봤자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시험 갖고 나니 와도 낙심과 두려움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강함과 형통함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있음을 우리는 그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결혼식, 장례식, 칠순, 환갑, 돌잔치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기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6시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벽제 화장장에 가서 모든 장례를 주관하고 오후 1시쯤에 돌잔치를 집례했습니다. 어느 성도의 돌잔치 가서 축하를 해줬어요. 옷 갈아입고 가서. 그리고 저녁 때는 칠순잔치를 인도했습니다. 하루에. 제가 그날 묘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말. 태어나서 잔치하고 자라서 칠순도 하고 늙으면 칠순도 하고 그럼 죽으면 장례식하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잔치는 점점 형식화되고 의미도 퇴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그 잔에 뭐가 있었어요? 맑은 포도주.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즐거운 잔치, 진정한 만족과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쁨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명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마시고 계명 잘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서 가장 좋은 길을 분별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에 다 오세요. 잔치 오죠. 잔치에 안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잔치에 다 오세요. 믿음이라는 티켓으로 올 수 있는 잔치예요. 자, 나눔하세요.